만약 참새 아시죠? 참새. 만약 참새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958년에 농촌을 순방하던 당시의 중국의 지도자 노태풍이 참새를 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한데 참새가 그 곡식을 막 쪼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지도자의 한 말이에 참새 선멸 운동 본부가 발족되었고 참새를 박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이 창궐했고 농작물은 초토화됐으며 그로부터 3년 동안 중국인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삶 가운데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병든 것이나 또 곤란한 일이라든지 문제를 당하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인가. 때론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더 이롭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느끼게 하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또 누워 있었는데요. 걸어다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 걸어오셨죠? 런데이신 차 타고 오셨겠지만 먹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감사는 항상 있었습니다.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잘 싸는 거 정말 이거에 대한 감사는 있었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걷는 거 정말 중요하구나. 걷는 품이 아직까지도 좀 몽상하긴 한데 걷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평소에 잘 걸어다녔지 감사해. 평소에 잘 먹었지 감사해. 평소에 화장실 잘 가시죠?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저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촌의 비유,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있는데, 우리 그것을 묻어두고 있지 않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비유에 대한 결론적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오늘 본 말씀 너무나 쉽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죠. 믿으시는 분 하면 그날은 우리는 분명히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단 말이에요. 도적같이. 그날에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오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것이 교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했던 주님의 재림의 때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주님의 재림이 딱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든 이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든 주님의 이거 재림이구나. 재림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어느 한 사람만 어느 일부 교단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재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이루어졌다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왜? 재림은 너나 나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림이구나 그게 인식할 정도로 오게 되어지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고서 각각 구분하는데 딱 모든 민족이 다 모이게 되죠. 그래서 구분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목자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양과 염소를 갖다 놓으면 구분할 수 있나요? 양의 새끼, 염소의 새끼를 갖다 놓고 구분하라 그러면 구분 못합니다. 일반 사람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게 양의 새끼인지 염소의 새끼인지.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도 흔히 염소하면 이제 흑염소 하니까 딱 구분될 것 같지만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겨서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양의 종자도 우리 양의 종자는 이제 털만 많은 부슬부슬한 그것만 다 이제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그게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양이 맞습니다. 근데 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염소와 비슷하게 생긴 양의 종자들도 있고 또 염소인데 이거 양인 염소 있습니다. 잘 갖다 놓으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목자는 그래서 구분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날에는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확실하게 구분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애매하게 양도 같고 염소도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은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날이 확실히 구분될 것이 있으라는 양은 구분해서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구분해서 왼편에 모든 민족이 딱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양, 염소, 오른쪽, 왼쪽으로 딱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인들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를 결산으로 올 때에 신랑이 올 때에 그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있는데 그때는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35절 36절 가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마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회적인 약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의 조건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37절 오른편에 있는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믿음으로 해서 의인이 된단 말이지. 의인이신 분 하면 예수님을 믿으신 분 하면 아멘 소리가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은 의인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속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격은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옥에 갇혔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자기 인간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의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그냥 먹을 것을 도와준 거고,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마실 것을 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인된 사람이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보았을 때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돌본 것 뿐이란 말이지. 이미 자격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 아멘.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마실 것이 없는 사람, 그들을 돌볼 뿐인 거예요. 그를 도와준 거예요. 믿음으로 도와준 거예요. 의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을 그냥 구제한 거예요. 의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선교를 했을 뿐이에요. 구제하고 선교한 그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격 조건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 구제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구제하고 봉사하면 그들이 하늘나라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격 조건은 이미 의인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의인된 사람이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행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을 가지고 행한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하듯이, 가라지와 알곡을 분명히 구분하듯이,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을 분명히 구분하듯이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별할 텐데, 그 양과 같은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함의 모습,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에, 목마를 때에, 병들었을 때, 헐벗을 때 나를 돌봐주었구나. 그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돌봤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데, 육체적으로 살아계신데, 그 주님이 먹을 것이 없다면, 우리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갖다 줄 거거든요. 그 주님이 마실 것이 없어. 나 지금 목말라. 그럼 마실 거 다 갖다 줄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행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언제 그들이 주님을 살아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언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줬는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행하였다는 것은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를 들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마실 것이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옷이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병들어 있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힘과 능력으로 연약해서 그냥 주저하고 낙마하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행할 때 주님께 행하듯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니까. 그럼 옆에 사람 우리는 주님처럼 바라보고 주님처럼 대해줘야 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제가 성도님을 주님처럼 대해드리겠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나 먹을 것 없어. 마실 것 없어. 나 100만 원 필요해. 빨리 얘기해. 주님처럼 대해준다 했습니다. 주님이 100만 원이 없어. 얼른 갖다 줄 거래요? 물론 안 갖다 주기로 하겠지만 없으면 못 갖다 줍니다.
주님이 지금 병들었어. 얼른 그냥 갖다 줄 거예요. 그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근데 이 행한 것이 왜 행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함은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을 행함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나타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야. 너희들의 그 행함이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잘 보고 있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네요. 염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 해서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았다. 이미 그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야. 그럼 저주를 받은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은 그것이 곧 저주란 말이죠. 악인과 착한 사람의 성경에 구분하는 방법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이미 주어진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네, 그 저주받은 사람, 그것이 저주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삶 가운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저주가 자기 삶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이 세상 삶 가운데서는 저주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남들처럼 재앙을 당하지 않아. 남들처럼 어떤 병에 걸리지도 않아. 남들처럼 어떤 부족함 없이 살아가. 저주받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하면 내가 뭔 저주를 받았냐. 예수님 믿지 않는 그것이 이미 저주를 받은 자, 저주를 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든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은 그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이 위해서 예비된 불에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 받았으니까 그 저주의 대가는 영불, 영원히 꺼지는 그 불에 들어가게 돼 있다. 모든 민족이 다 그들이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줄일 것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옷이 없을 때, 헐벗었을 때 우리가 왜 옷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이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이 없는 사람이 옷도 주었고, 때로는 병든 사람들 가서 돌보기도 했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했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하되, 물론 그들이 그런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는데 왜 했습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하는 데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막 깽가리를 치면서 뭔 일이야? 가서 봤더니만 사람이 구제 활동하고 있어. 누가 봐도 저는 다 구제하는 걸 다 알고 있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했던 그 구제 행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저 사람 구제하는구나.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으면 받을 상이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 길가 어귀에 서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해.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누가 봐도 다 알아.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하는데 한 끼 겨우 굶었는데 막 3일, 4일 굶으니까 머리를 또 해치고 그냥 화장도 해숙하게 하고 다니면서 누가 봐도 3일은 굶었어. 한 끼 굶으면.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구제, 금식, 여기에 해당되는 일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무런 소용없는. 그리고 자기들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염소 같은 사람.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구제하니까.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힘든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고, 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그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듯이 이 권한은 목자에게만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 양과 같은 사람, 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저도 여러분을 양, 염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양이 될지, 염소가, 그것은 주님께서만 판단하실 일이니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은 가장 잘 알겠지. 자기 자신은 가장 잘 알겠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혹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오른편, 양과 같은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있어. 믿어. 믿는다고는 해. 그럼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결국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행했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행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했느냐.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딱 구분되어질 일이 있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영벌에 들어가겠지만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들이 있을 것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50대 50 정도는 나눠질 것이라는 거예요. 50대 50.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믿는 사람들을 해서조차도. 내가 예수님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왼편에 섰던 염소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한 거예요.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들이 믿었다고, 그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들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선행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했다고 하지만 정말 소홀하게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게으름 때문에 하지 않은 분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영벌과 영생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있다 없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우리가 없다라고 해도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듯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격 조건을 갖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 지극히 작은 자, 우리 다 각자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지극작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는 그 믿음 허락하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 행함을 보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런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